요한복음 9장 24절부터 4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24절부터 41절, 24절부터 교독합니다.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여기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가르쳐주지 않아도 우리가 잘하는 것이 뭐냐면요, 죄 짓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 중에서 잉태됐고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본성에 속한 거기 때문에 죄 짓는 거는 가르쳐주지 않아도 잘합니다. 또 죄인들이 가르쳐주지 않아도 잘하는 거, 이게 우리도 죄성이 있잖아요. 용서받은 죄인이지 우리는 죄인이 아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용서받았다는 의미에서 또 예수님의 의로 의인이 된 거지 본성으로 말하면 우리도 죄인이에요. 우리가 안 가르쳐도 잘하는 게 뭐냐? 남의 죄를 들춰내고 찾아내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거 안 가르쳐줘도 잘합니다. 근데 안 가르쳐줘도 잘하는 게 죄입니다. 남의 죄를 찾아내고 그것을 비난하고 그것을 정죄하는 것, 우리는 이런 것에 대해서 본성적으로 잘하게 돼 있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거듭났다 할지라도 이 본성이 우리 안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우리의 자연스러운 본성하고 싸워야 되거든요. 이게 뭐냐면 우리는 남의 죄를 찾아내고 남의 죄를 비난하고 남의 죄를 정죄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이 자연스러운 것과 부딪히는 게 제일 힘들어요. 자연스럽다는 말은 뭐냐면 그게 우리한테 너무나 익숙하고 그거는 힘들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연스럽다는 건. 그래서 이 자연스러운 것과 신앙생활이 부딪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연스러운 거하고 싸우는 게 우리 신앙생활에 제일 어렵습니다. 오늘 이 바리새인들 보면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들에게 여전히 자연스러운 게 있어요.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본인들이 얼마나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지 몰랐을 거예요.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를 요만큼도 지으신 적이 없으신데 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정죄를 했습니까? 그 이유가요, 이 사람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 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까? 안식일 날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기 때문에. 안식일 날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 기준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내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거죠. 이게 옳고 그름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나의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뭐가 제일 자연스럽냐? 내 기준에 안 맞으면 넌 죄인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내 기준에 안 맞으면 죄인이야.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이루시고 맹인의 눈을 고치셨는데 이런 일을 바라보면서 영광스러운, 가장 창세 이후로 어느 누구도 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일을 보면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안식일을 어겼다 이러는 거예요. 왜 이렇게 예수님을 안식일을 어겼다, 이 사람은 죄인이다 이렇게 정죄하게 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무엇보다도 이들의 마음이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을 곡해하게 돼 있어요. 교만한 사람들은요,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교만해집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요, 성경 읽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단이 됩니다. 아무리 성경을 봐도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요, 방향이 이미 잘못된 방향을 가기 때문에 아무리 말씀을 읽어도 이게 말씀이 깨달아질 수가 없어요. 이단은 아니지만 이 교만은 이단만큼 무서운 거거든요. 교만한 사람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교만해집니다. 교만한 사람은요, 성경을 읽어도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게 교만의 재료가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왜 안타깝냐면 이게 우리 모습일 수 있어요. 남들보다 내가 더 의롭다고 생각한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율법의 목적은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됨을 깨달아야 되는데 이들은 율법을 오해를 해요.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남들보다 내가 더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요, 율법을 이미 잘못 지키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비난하는 사람, 여러분도 아유 저 사람은 하면서 비난하기 쉽거든요. 우리는요, 남을 비난하는 게 본성적으로 쉽다. 이게 본성의 일이에요. 너무 자연스러워요.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는 어렵다. 다른 사람의 죄를 발견해내고 그거를 비난하고 정죄하기는 쉽다. 내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기는 제일 어렵다. 이게 정반대가 되어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냐면 내 죄를 깨닫고 발견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했는데 이거는 안 하고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서 내가 올바른 줄 알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더 낫다고 생각하는,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교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런 교만한 사람은 약이 없어요. 교만은 약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자기를 보여주셨잖아요. 약이 없잖아요. 못 봐요. 기적을 보여주셨잖아요. 기적을 봐도 못 깨달아요. 왜냐하면요, 교만은 약이 없어요. 제일 무서운 죄가 어떤 죄인지 아십니까? 교만한 죄가 제일 무섭습니다.
이 교만은 뭘 먹고 사느냐? 성경 말씀 먹고 삽니다. 교만에 빠져 있는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뭐냐? 성경 말씀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을 통해서 항상 이런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허물과 죄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달았으면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이 말씀대로 적용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읽지 않으면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교만해지고, 심지어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열심히 지켰어요. 율법을 지키면서 교만해지는 거예요. 이들은 율법을 지키면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을 올바르게 지키려면 어떻게 지켜야 됩니까? 이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먼저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마음이 낮아져서, 이렇게 낮아진 마음에서부터 율법을 믿음으로 지킨다 그러면 이건 믿음이에요. 그런데 마음으로 낮아지는 것부터 안 하면서, 율법의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깨닫고 마음을 낮춰서 회개하는 거거든요. 이거를 안 하면서 율법을 지켜요. 이러면요, 율법을 지키는 것이 내 교만을 더 부추기는 재료가 됩니다. 이건 약재료가 아니라 죄의 재료가 되고, 성경 말씀이 죄의 재료가 되고요, 율법이 죄의 재료가 되고,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하는데 그게 죄의 재료가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하실 때도 정말 이거를 주의해야 됩니다. 심지어 교만한 사람은요, 봉사하시면서 봉사가 죄의 재료가 됩니다. 봉사하면서요.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열심히 봉사하는데 날 보고 뭐라 그럽니까? 봉사하는 게 죄의 재료가 될 수 있다. 봉사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낮아져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저는 자랑할 자격이 없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고 내가 겸손함을 배워야 하나님께 드려지는 봉사가 믿음으로 드리는 봉사가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 먹고 자라고요. 교만은요, 성경 지식 먹고 자라고요, 교회 봉사 먹고 자라고요, 심지어 교회 직분 먹고 자랍니다. 교만한 사람이 직분을 받으면 정말 이거는 치유하기가 어렵습니다. 교만하신 분들이 성경 말씀 많이 알면 이게 고침받기가 어려워요. 교만한 분들이 열심을 많이 내면 이분들은 치유하기도 어렵다. 그럼 다 때려치고 열심히 하지 말아야 됩니까? 그게 아니라 시작을 올바르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기도를 먹고 자랍니다. 교만이. 바리새인들은요, 하루 5번, 6번씩 기도했어요. 그들이 기도 생활을 하면 할수록 교만해졌어요. 그들은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교만해졌고, 기도하면 할수록 교만해졌고, 율법을 지키면서 교만해지고, 말씀 읽으면서 교만해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들은 예수님을 정죄합니다. 이 사람 죄인이다. 그리고 예수님만 정죄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이 사람을 향해서 나중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났으면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뭘 가르쳤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얘기한 게 이거예요. 다시 얘기해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느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어떻게 났느냐? 네가 어떻게 눈이 떠졌느냐? 이 사람들이 자꾸 이걸 왜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눈을 고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니까 이 눈을 뜨게 한 방식을 어떻게 하든지 뭔가 트집을 잡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안식일 날 고쳤다. 이걸 트집을 잡고 이 사람은 하나님 사람 아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 정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계속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내 눈을 뜨겠느냐 하니까 이 사람이 제가 이미 얘기했지 않습니까? 당신들도 그분의 제자가 되려 합니까? 그러니까 이 열이 확 받은 거예요. 예수님 제자가 되려 하십니까? 그러니까 분노가 일어난 거예요. 우리는 모세 제자다. 모세 제자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모세의 율법을 안다 그러면 나도 공경해야 했을 것이다 이랬거든요.
이들은 율법을 지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율법을 지킨다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율법을 지키려면 뭐가 필요한지 아십니까? 율법 앞에서 먼저 내가 죄인됨을 깨닫고 겸손히 낮아져서 거기서 출발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율법을 지켜야 율법을 지키는 건데, 이들은 겸손히 낮아지는 건 하나도 없으면서 율법을 지키면서 더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제자입니까? 아니에요. 모세의 제자가 되려면 율법의 첫 번째 목적이 뭐예요? 죄를 깨닫고 회개케 하는 거예요. 전혀 이 사람들은 회개 안 해요. 우리들은 남들보다 낫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회개를 합니까? 내가 남들보다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회개 안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걸 깨달아야 회개가 나오는데, 내가 남들보다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 어떻게 회개가 나옵니까?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했는데 모세의 제자가 아니었어요. 이들은 모세의 율법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은 어디서 굴러먹다 온 사람이냐?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맹인되었던 사람, 평생 구걸했던 사람 아닙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분이 읽지도 못하는 분 아니에요. 귀로 듣는 분이에요. 그냥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상하다. 이상합니다. 이 사람이, 이분이 지금 예수님인지 누구인지 잘 몰라요. 선지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는데 당신은 그분이 어디서 왔는지 왜 모릅니까? 그러면서 결정적인 말을 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 압니다. 저는 잘 몰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경건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이분의 말대로 응답하셨다는 것은 이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경건한 분입니다. 둘째, 이 사람이 이 얘기를 합니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했다는 것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거는요, 정말 맞는 말이에요. 아무리 능력 있는 선지자도 눈을 뜨게 한 선지자는 없어요. 눈을 뜨게 하는 건요, 성경을 아는 사람이라 그러면 깨닫는 게 있어야 돼요. 이사야서 35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친히 오셔서 너희들을 구원하실 때가 있다고 예언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너희에게 오셔서 구원하실 것이다. 그러면 그때가 언제인지,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구원하실 때가 언제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봅니까?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35장 5절에서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메시아가 오는 것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특징이 뭔지 압니까? 메시아가 오셔서 하는 일, 맹인의 눈을 밝게 하시는 일이에요. 이거는요, 어떤 선지자도 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요. 죽은 사람 일으키는 선지자도 있었고, 모세가 바다는 갈랐어요. 그런데요, 눈을 뜨게 하는 기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때가 되는, 그때를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기적의 징후가 뭐냐?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눈을 뜬 사람이, 여러분 단 한 번도 눈을 뜬 적이 없었잖아요. 역사상 자기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는데 눈을 뜨리라는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겠습니까? 전혀 생각도 안 해봤던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어떤 분이 오셔서 내 눈을 뜨게 하신 거예요. 이분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는데,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거는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선지자 이상인 거예요. 메시아밖에 못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인데, 창세 이후로 맹인의 눈을 뜨게 했다는 것 제가 들은 적이 없습니다. 이분이 누굽니까? 저는 적어도 이분이 선지자 이상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시지 않은 사람이라면 이런 일을 하실 수 있다고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가장 업신여기는 이 사람을 통해서 자신만만하고 교만으로 가득 차 있는 이 바리새인들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오늘 예수 믿은 사람들이 예수님 오래 믿었다고 하는 분들을 책망하시는 경우 많아요. 어떻게 책망합니까?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졌을 때,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 그 뜨거운 심령으로 주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있어요. 내 마음이 식어진 것에 대해서 그들을 통해서 책망하시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바리새인들처럼 반응하기가 쉬워요. 니도 신앙생활 좀 오래 해봐. 지금 네가 처음 믿어서 그렇지. 우리 이렇게 반응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 그 뜨거운 가슴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런 모습을 나타낼 때,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깨닫게 하시냐? 너도 신앙생활 오래 하면 다 이렇게, 그 아직 오늘 처음 믿어가지고 그렇게 돼. 이런 태도를 갖기 원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식어져 있는가, 내가 열렬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이런 가슴이 내가 얼마나 식어져 있는가, 이거를 돌아보게 하신다. 이 사람이 나를 고쳐주신 이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으면 이런 일 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담대합니까?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온전히 이 맹인 죄 가운데서 났던 놈이 우리를 가르치려고 그래? 가르침 받아야죠. 하나님께서 이 맹인을 통해서 지금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들이 업신여기는 사람을 통해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진리를요. 이들이 얼마나 미련하고 무식한 거예요. 얼마나 볼 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요, 깨닫게 하시는데도 들을 줄 모르고, 이들이야말로 그래서 맹인인 거예요. 맹인인 걸 몰라요. 눈을 떴던 이 맹인을 통해서 정말 영적인 맹인인 이들을 주님 말씀하시는데 전혀 못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을 쫓아내어 보냈습니다. 쫓아내어 보냈다는 말은요, 출교시켰다는 뜻입니다. 아주 보복을 한 거죠. 기분 나빠서 출교시켰어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듣게 됐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들은지 모르겠는데 듣게 되셨습니다. 그를 찾아오셔서 만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인자라는 말은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 아들이에요. 인자를 믿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예수님 본 적이 없잖아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해가지고 거기서 씻으니까 눈을 떴는데 자기에게 말씀하신 분이 누군지 못 봤거든요. 인자를 믿느냐 하니까, 인자라는 말은 이 당시 사람들도 다 소문이 있었어요. 예수님이란 분이 인자인데 이분이 메시아다, 이런 소문을 이미 이 맹인은 이걸 알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다 들었어요. 인자를 믿느냐 하니까 이분이 사람들이 얘기했던 그분인 거를 모르는 거예요. 아직. 네가 인자를 믿느냐 하니까, 주여 그가 누구시니까. 여기 주여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주님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그냥 존칭어예요. 선생님, sir, 영어로 하면 sir 이거예요. 그냥 존칭어예요.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하는 게 아니라 그냥 왠지 좀 고귀한 분이라고 느껴지니까 그냥 존칭어로 얘기한 주여예요. 이거는 예수님을 주님이라 믿고 고백하는 주님이 아니에요. 주여 그가 누구십니까? 제가 믿고자 합니다. 만나고 싶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제가 믿고자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너는 이미 봤다.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 사람이다. 나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주여 내가 믿나이다. 여기 주여는 어떤 주입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주여예요. 그 앞에 주여는 그냥 존칭어 주여인데, 여기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믿는,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주여예요. 이 맹인은 언제 구원받았을까요? 육신의 구원은요, 실로암 못에서 씻으면서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영혼의 구원은 언제 받은 거예요? 이때 받은 거예요. 이게 구원받는 믿음이에요. 주님은요, 택하신 자를 눈만 뜨게 하시는 게 아니라 눈 뜨게 하시는 기적을 일으키시고 사모하게 하시고 만남을 사모하게 하셔서 주님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이게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이 맹인은 예수님을 언제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눈 떴을 때 만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격적으로 만난 거는 이때예요. 예수님은 택하신 자에게 기적만 베푸시는 게 아니라 이 믿음을 주세요. 그리고 이 믿음 가운데서 어떻게 하시느냐? 택하신 자들은요, 믿음을 지켜주세요. 훈련받게 하시고요, 시험도 겪게 하세요. 믿음은요, 시험을 겪어내고 승리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참 믿음을 갖고 있으면 뭘 각오하셔야 되느냐? 시험이 오게 돼 있어요. 기적을 경험하고 잘 모르지만 나는 이분이 하나님께로 온 분인 줄 믿습니다니까 쫓겨났잖아요. 계속 와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와서 협박을 해요. 너 네 입으로 이거 예수님 부인해라. 계속 협박하는 거예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참되게 믿은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죄가 너희들의 죄는 그대로 있느니라 하신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맹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리새인들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믿음도 바리새인의 모습일 수 있다. 남을 비난하고 남을 정죄하고 남을 판단하는 거 자연스럽고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거 하지 말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먼저 해야 될 일은 내 죄를 깨닫고 해야 돼요.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죄를 자꾸 비난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소용없습니다. 의사 면허증 없으면서 의사하면 안 되잖아요. 내 죄를 깨닫고 내 허물을 깨닫고 회개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 남의 죄를 자꾸 보고 남의 죄를 비난하고 아무 소용없어요. 남의 죄를 잘 보는 게 신령한 거예요? 아니에요. 내 죄를 잘 보는 게 신령한 거예요. 남의 죄를 비난하는 게 신령한 거예요? 아니에요.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게 신령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게 신령한 것입니다. 이게 진짜 신령한 것입니다. 남의 죄를 잘 보고 남의 죄를 비난하고 남을 정죄하고 전혀 신령한 거 아닙니다. 바리새인들 잘하는 거 있잖아요. 정죄하는 거. 예수님도 정죄하고 은혜 받은 이 사람도 정죄하고,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 가르치려고 그러냐? 교만한 사람들은요, 약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이 맹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또 뭘 깨달아야 됩니까?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계속 찾아오시고 만나주려 하십니다. 우리는 주여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그 다음에는 내가 주여 믿나이다 하고 절하면서 주님께 엎드리고, 이 사람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았을까요? 당연히 저는 안 나와도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이름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고 내가 자랑할 것 없는 인생인 것을 겸손히 깨달으며 오직 주님만을 높이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